오늘 나만 장군의 치료받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상당한 명예를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조그마한 계집아이로부터 이스라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성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난 후에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는 모습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 나만 장군은 바로 영적으로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사람,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회복되어야 될, 치유되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과 같다, 그 말입니다. 건강도 치유되어야 되고 물질도 회복해야 되고 마음도 치유되어야 되고, 이제 토요일이 명절인데 명절을 맞이해서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이 되고 모든 사회생활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아픔을 치유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만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할까요? 큰 용사이고 건강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큰 부자이고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은 나병 환자니까 그 권세가 나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모습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아람 왕 앞에서는 나만 장군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신하예요. 그래서 왕이 얼마나 사랑하고 총애하는 그런 신하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왕에게 사랑받은 이유가 뭐냐? 전에 아람 나라가 큰 위험에 처했는데 적군을 물리치고 아람을 그 위험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무공을 세운 것입니다. 왕이 총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으나 왕의 총애받고 큰 무공을 세운 유능한 장군이었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화려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보이지 않는 몸에는 나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왜냐하면 이 나병은 온몸으로 번져나가거든요. 이게 코에 가면 코가 떨어집니다. 귀에 가면 귀가 떨어집니다. 손가락에 가면 손가락이 다 문드러집니다. 이 나병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나병의 실체를 아는 나만 장군이 얼마나 괴롭고 고민이 많고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 당시는 나병을 천병이라, 왜냐하면 세상의 의술론 치료될 수 없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이런 병이 들었는가, 인생을 얼마나 한탄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거리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손을 이렇게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다, 나병 걸린 죄인이다, 나병 걸린 자체가 바로 죄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정도로 나병 환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을 영적으로 죄를 상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속에는 죄로 인해 곪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모습입니다.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없는 인생,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대구도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일가족이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가족이 다 자살을 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집에는 아무 일 없었다고. 늘 밝고 웃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고가 떡 나고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속으로 곪고 상하고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 텐데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세상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 기도하고 종을 보냅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무슨 징조가 있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게 해달라고. 그러기를 7차례 갑니다. 7번째 종이 다녀오더니만은 주인이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하늘 끝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빨리 왕에게 가서 지금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전하라. 3년 6개월의 가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한 엘리야 선지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는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발견하면, 손바닥만한 응답 하나 오거든 증표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마음 상태는 혼돈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질서해졌습니다. 절도 있는 군인이었지만은 나병이 딱 들고부터는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암이 그의 인생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였지만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만이 두 번째로 엘리사를 찾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나만이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욥바의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사망도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악한 영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만이 엘리사를 찾게 됐느냐? 2절에 보니까 나만의 집에 조그마한 여종이 있었어요. 소녀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어떻게 나만 집에 들어왔느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더라, 몸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소녀가 보니까 주인 나만이 큰 병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면 나병을 틀림없이 고쳤을 것입니다. 우리 고향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장 힘을 얻는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이 치료된다는 이런 확신인 것입니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을 이 소녀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비록 몸종으로 이 집에 와 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이
고향의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되면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 소녀가 가진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녀와 같은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듣고 나만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람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왕이 뭡니까? 아람 왕이 갈지어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내가 써보내겠다. 그래서 나만이 떠납니다. 떠날 때 은도, 금도, 의복도 챙겨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엘리사를 안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합을 찾아간 것입니다. 왕에게 가면 해결될 줄 알고, 이 아합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절하듯이 와가지고 고쳐줄 줄 알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동방박사 3사람이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님을,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별은 계속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데 왕궁으로 들어가서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을 만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왕을 만나서는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별의 주인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길을 행하니까 별이 또 움직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곧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은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실력자를 먼저 찾아요. 선생을 먼저 찾고, 왕을 먼저 찾고, 약부터 먼저 찾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나만은 아합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합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해주니까 편지 내용이 뭐냐? 아람 왕이 내 신하가 나병이 걸렸는데 왕께서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냐? 어찌 나보고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힘으로 그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 아합 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능하다 하더라도 해결 못해요. 아합 왕을 찾아가면 인생 헛수고합니다. 권력자, 실력자, 과학자, 여러분 찾아가면 인생은 찾아간 만큼 방황합니다.
우리가 만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를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합왕이 아람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을 찾아온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겠습니다.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 해결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 풉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예수님에게 달려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단성의 엘리사의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바싹 마르고 수염이 나 있고 머리는 대머리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연한 순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예요. 나만의 문둥병 해결하는 것은 엘리사가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볼품없다고 버리고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비결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세 번째 보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가라. 그렇게 엘리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나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낫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언제 치유가 됐어요? 순종할 때, 말씀을 받았을 때는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종들이 신하들이 와서 설득하고, 말씀이 왔을 때는 사람이요 막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났더니 몸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여야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장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장군이 노하여. 왜 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한 부위 문둥병 환처에 손을 얹고 막 손을 흔들면서 나병을 고쳐줄 줄로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천대할 수 있느냐, 그걸 아주 멸시하는 거로 생각하고 감정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다메섹에 가면은 아바나 강도 있고 또 바르발 강도 있고 좋은 강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가 씻으면 더 깨끗한데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가 씻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진노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은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외적으로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바깥에 나보도 안 하고 몸종을 내보내가지고 말로만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화난다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만보다 더 성숙한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몸 한번 씻고 갑시다. 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보통 종은 어때요? 갑시다. 여기보다 더 좋은 우리 고향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씻읍시다. 이런 종도 있고 또 어떤 종은 장군이 돼가지고 화다 내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종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종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장군을 설득해요. 그래서 이 종의 말을 듣고 못 이긴 척 하고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 신하들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6번째 씻어도 전혀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딱 잠그고 일어나니까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응답이 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치유되었더라. 할렐루야. 나아만은 엘리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엘리사 얼굴이 왜 생긴지도 몰라요. 단지 엘리사의 종의 말만 듣고 가서 씻었는데 치유가 됐어.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도 못 봤고 저도 못 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병든 나만처럼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치료받은 나만, 회복된 나만처럼
여러분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불치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아마 여러분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도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제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면 안 돼요. 왜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느냐? 귀신은 해방자요, 파괴자요, 이간자예요.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이간이 일어나고 행복을 해방시켜요. 회방 놓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이게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조상 귀신을 가장해 오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명절이니까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